에스겔 성경 우리 두 번째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1절, 2절, 3절이 있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죠?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죠.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듣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중심, 마태복음의 중심이 천국, 하늘의 왕국 아닙니까? 하늘의 왕국에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분을 순종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째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과 내 생물의 이상에 대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습니까? 여기 이제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 우리가 내 생물을 생각할 때 소 같은 생물, 첫 번째는 이제 사자 같잖아요. 계시록에서 여기 사자 같은 생물이 있고, 또 이제 소 같은, 송아지 같은 생물이 있고, 이제 인자 같은 생물이 있고, 독수리 같은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물이 있는데 내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날개가 넷이 있죠. 날개가 넷이 있고, 오늘 에스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특별한 것은 날개 밑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손. 날개 밑에 손이 있어요. 사람의 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하늘의 광경을 보고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봤는데 딱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천국에 갔다고 하는 사람들의 에스겔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으냐면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냥 소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미혹이 되냐면 이제 이렇게 막 사모하고 뭐 궁금한 것은 있는데 성경적인 신앙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1차 무지하고 그냥 갔다 왔다면 다 믿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갔다 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건지를 잘 몰라요. 원칙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의 광경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책입니다. 자, 에스겔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이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1절, 2절을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이 있고 3절이 있고 4절이 있고 5절이 있는데 어디가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많은 과목이 있는데 과목을 따질 때 첫 번째가 뭐가 와요? 국영수 그러지 않습니까? 국영수. 국어가 먼저 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바로 이 글로 기록됐는데 성경을 보면서 국문학 박사도 까막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자니까 여기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이셨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까? 2절, 3절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는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5절에 있는데 그 속에서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생물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쭉 내생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 자연이 어디입니까? 4절이에요. 4절에 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에셀에게 보였는데 4절에서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는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망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4절이 뭐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딴 것만 보였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읽다가 하나님의 모습은 찾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국문학 박사가 돼야 이거 알 수 있는 글입니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정상적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보이셨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어디가 하나님의 모습인가 2절 3절 관계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고 5절은 내생물이고 그래서 이제 4절인데 내가 보니 라는 것은 무엇을 본 거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념은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연관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지를 못해요.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모든 게 붉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끼고 있는 모든 안경을 벗어버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이런 이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얼마나 꾸겨뒀다가 그냥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나와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들을 본 게 아들을 본 거지 왜 아버지를 본 거야? 이 말씀이 그건 뭐냐면 이 계시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누굴 통해 나타나셔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네 방면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 내가 본 것은 무엇을 본 거냐면 딴 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첫째, 무엇 관계냐면 무엇이 왔냐면 하나님을 내가 봤는데 폭풍을 봤어요. 폭풍. 첫째는 폭풍입니다. 둘째는 폭풍과 함께 뭐가 왔습니까? 큰 구름이 왔습니다. 셋째는 그 속에 또 뭐가 있었어요? 큰 불이 있었어요. 불이. 예.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빛이 번쩍번쩍했죠. 그리고 무엇이 보였어요?
단쇠 같은 것이 보였어요. 단쇠가 아니라 단쇠 같은 것이 보였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네 가지 방면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네 가지 방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럼 폭풍이 있습니다. 폭풍의 본질은 바람입니다. 예,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에요? 아주 강한 바람이에요. 예, 그래서 폭풍이에요. 폭풍.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북방에서부터 이 큰 폭풍이 불어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북방에서로부터 폭풍이 불어왔어? 그러면 남방이나 서방이나 동방에서는 폭풍이 불어올 수 없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북쪽으로부터 온 큰 폭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폭풍이. 그래서 이제 남방이나 도방이나 서방에서는 바람이 불 수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북방으로부터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여기 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75편입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그랬어요. 동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동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다 어떻게 이어졌어요? 동쪽도 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나와야 돼요? 북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북쪽이 있어요, 없어요? 북쪽이 없잖아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북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높이는 일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북쪽에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북쪽이기 때문에 높이는 일이 북쪽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북쪽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자연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에요? 북쪽이라는 거예요. 북쪽. 북쪽은 다른 말로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저만 지구에서 살아요. 북쪽은 위쪽이에요. 북쪽이 위에 쪽이란 말이죠. 아래쪽이 아니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천구 운동한 것을 이제 이렇게 찍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하늘의 천체 운동. 여기 보면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저의 중심이 안 보입니까? 중심이 안 보여요. 이게 별들이 운동하는 거를 세차 운동하는 거를 쭉 이렇게 연달아서 찍어 놓으니까 뭐가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저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구가 있는데 여러분 지구가 몇 도 기울어졌습니까? 피사샤탑보다 더 기울어졌죠. 이렇게 재보면요, 이게 23.5도예요. 요 23.5도 기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아주 이게 오묘한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뿐만 아니라 뭐를 하고 있어요? 자전을 해요. 자전, 스스로 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단 말입니다. 그리고 1년 365일에 태양을 이렇게 공전해.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냐면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 거예요.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축이 있어요. 축이.
그래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북쪽이고 서쪽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면에서 불가합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다 동서남북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죠. 왜 그래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을. 이 구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자전을 시키기 때문에 자연이 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북쪽이 있고 남쪽에 있는 겁니다.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지구의 끝이 있죠. 그게 바로 북극이고 남쪽의 끝이 남극입니다. 근데 동쪽과 서쪽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 지구가 쭉 자전을 하니까 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도니까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 그리질 않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영원토록 없애신다는 거죠. 남북은 제한이 있지만 동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와 같이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배들이 항해를 하게 될 때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방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방위를 무엇을 보고 알아요? 북극성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극성이 없다고 하면 방향을 절대로 알 수 없고 항해가 있을 수가 없. 대항해 시대라든지 콜럼버스가 뭐 신대륙을 발견한다든지 희망봉을 발견했다든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북극성을 이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럼 북극성을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국자같이 생긴 별자리가 뭡니까? 북두칠성이라고 말해요. 북두칠성. 사실 여기 북두칠성의 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요. 그래서 칠성인데, 그래서 칠성 사이다가 좋아하죠. 칠성인데 이게 사실은 별이 아니라 뭐예요? 모르셨구나. 여러분 이게 별이 아니에요. 그 은하예요. 은하. 빨리 있기 때문에 은하가 그냥 하나의 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북극성을 어떻게 찾냐면 북두칠성의 마지막 국자 끝에 그 부분을 5배를 올라가면은 언제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이게 북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W자 별이 있죠. 카시오페아. 저 자리에서 여기에서도 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가면은 북극성이 있는 딱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북이기 때문에 이게 북쪽을 중심을 잡아가지고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북극성이 그럼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기울어진 것으로서 북극성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울어졌지만 이거를 똑바로 놨다고 생각해가지고 북극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울어진 거예요. 왜? 축이 있으니까. 축의 중심한 지구의 중심 축이잖아요. 중심 축으로 해가지고 북극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 북두칠성의 자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변하는데 항상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북극성이 있는 거예요.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이제 이렇게 사계절 별자리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북극성은 항상 변함없이 정북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정북을. 바로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남북이 있고 동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북쪽은 바로 왜냐하면 위의 쪽을 가리킵니다. 항상 위의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하자고 하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를 수도라고 그러죠. 수도예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이 제일 높고 또 저 가장 최종 북단 도시로 가면 더 높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이제 이렇게 역들이 있는데 모든 도시들마다 여기를 오려고 하면은
올라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혹시 아세요? 평양에서도 올라가고 부산에서도 올라가고 원산에서도 올라가고 경성에서도 올라가고 신의주에서도 올라가고. 이게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왜 올라가요? 서울이 높은 데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심이니까, 수도니까 나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중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냐면 북쪽에 계시다는 것, 위쪽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폭풍이 불었잖아요. 폭풍이 어디에서 부냐면 북쪽으로부터 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건 동쪽에서 높이는 일이 없고 서쪽도 없고 남쪽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것이 이제 북쪽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높이고 낮추는 일이 북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높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것이냐면 높은 곳 북쪽에 계시다고 하는, 위에 쪽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해요. 신약 성경은 아래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어떤 것이, 이 땅의 것은 물질적인 것인 거지만 위의 것은 영적인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폭풍의 중요한 요소는 바람이에요. 바람. 구약 성경에서 이 바람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바람, 호흡, 숨, 영,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맥상은 바로 뭐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이걸 갖다가 호흡이라고 한다든지 숨이라고 하든지 영이 불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항상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은 어떤 바람이냐면 약한 바람이 아니라 강한 바람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동일한 원칙을 보는데, 신약 성경에서 강한 바람이 분 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오순절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경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무엇이 보였냐면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 혀에 갈라지는 모양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불이 아니에요. 불의 모양인데 혀의 모양으로 위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불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과 모든 세상적인 사상과 헛된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이 땅에 언어를 한 것이지 랄랄라 방언하고 막 따따따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할 때 우리 땅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되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으로 가득 찼을 뿐만이 아니라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10인 10색 모든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망어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자, 여기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푸니마가 나옵니다. 푸니마가 바람, 호흡, 숨, 영, 요한복음 3장에 이 단어가 다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푸니마와 또 이제 구약의 루하우가 동일한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강한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영이. 그래서 강력한 영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 여러분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120여 명의 신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팔씨름대에 나가서 우승했어요?
우승했어요? 씨름대회 나가서 우승했어요? 달리기 나에서 올림픽 나가가지고 막 금메달 땄어요?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요, 내적인 능력이에요. 내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증거하지 말라 막 위협하게 될 때, 살기 등등하게 위협하게 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 담대히 예수를 증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는 능력이에요. 외적인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을 증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도 강한 영,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바로 뭐냐면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다니까요. 성령으로 오순절에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성전으로 모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자기의 밭을 판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다니까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꽉 쥐고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교회 가면 주일날 족쇄가 잡혀. 어떻게 살아? 금요일 되면 놀러 가야 되는데. 그 생각하잖아요. 그죠? 또 세상 사람들은 뭐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된다며? 형제 것도 뺏어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가잖아요. 그렇게 모여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걸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취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취미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즐길 수 있는 것들, 세상의 즐거움들,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끊어야 돼? 뭐 이러는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즐거움과. 여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여기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을 모두 벗어던질 수 있는 아주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우리들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그게 참된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주를 믿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동케 하신 후에 폭풍이 불었습니다. 내적으로.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딱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해서 믿었단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게 될 때 이렇게 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 초신자니까. 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는 믿자마자 바로 뭐냐면 강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섬겨요? 하늘에 올라가야 섬기지. 어떻게 섬겨요? 그의 종들을 같이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그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기 집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공개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땅히 나를 이렇게 공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해도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폭풍과 함께 무엇이 왔습니까? 큰 구름이 왔습니다. 큰 구름이 왔습니다. 작은 구름이 아닙니다. 큰 구름이 왔습니다.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시내산 강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냐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가 임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에스겔이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북쪽에서 큰 폭풍이 불면서 함께 큰 구름이 왔다고 하는 거죠. 큰 구름. 큰 구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여호와의 임재를 보이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이 큰 구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의 결론이 있죠.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결국 성막 회막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이요,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출애굽기의 후반부의 모든 것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마지막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성막이 완성될 때 어떻게 말해요?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이 이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첫째,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왜 구름이 회막에 덮였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이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의 증거라니까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죠.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까닭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인하셨냐면 성막에 있는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게 될 때 그 구름과 함께 다 장막을 걷어서 따라서 행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은 모세의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떠오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않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임재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여호와의 임재란 말이죠. 임재. 이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에스겔이 바로 큰 구름을 본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에 임재하신 것을 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불이에요. 그 속에서, 어디 속에서? 바람과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소극적인 것을 태우는 거예요. 예? 반드시 첫째는 태우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죄악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태워야 돼요. 근데 불은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빛이 나잖아요. 빛이, 여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브라이트니스라고 번역했는데 빛비춤이 있어요. 빛비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극적인 것을 태우고 또 뭘 하냐면 빛을 비추세요. 내적인 빛을 비추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게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네. 눈으로 보는 것 같죠? 무엇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지 아세요? 빛이 없으면 내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요. 그래서 이 빛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적인 것들에게 분별하게 하신다는, 그전에는 분별함이 없었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세요.
이 영적인 자각이죠. 오늘 여기 출애굽기 19장에도 말씀하시죠. 시내 산의 연기가 척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왜 여호와께서 이 불 가운데 강림하셔요? 이 불은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죄와 모든 것을 태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건 죄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홀로 자기의 모든 죄를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지옥의 불에,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시브리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해야 될 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거룩해지지 못해서요,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주를 보지 못하니까 어디 간다고 생각하냐면 지옥에 가나 보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징계 자리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거룩하지 않게 될 때. 자녀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막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은 호적 팝니까? 지옥에 가는 게 호적을 파는 거잖아요.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무서운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들을 살린다니까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땐 넘지 않았어요. 이 땅의 부모도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게 될 때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징계가 있다는, 아주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다윗이 죄를 다음에 세 가지 하나님 그 벌을 말하는데 뭐를 선택했어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누구에 빠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 그게 바로 그게 심판이면서 징계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징계라니까요. 징계. 자, 네 번째, 불 가운데 무엇 같은 것이 나타나냐면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 엠버로 번역했어요. 엠버가 이제 호박이에요. 호박 보석인 호박이에요. 왜 엠버로 번역했냐면 이 호박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황갈색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 단새가 황갈색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새는 시브리어 이제 하쉬말인데요. 이게 번역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왜냐, 이게 빛나는 물질로서 이제 호박금이라고 했는데, 호박금이 뭔지 아십니까? 호박금? 호박금은 이제 뭐냐면,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엠버로 번역했죠. 이거는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엠버로 번역한 거예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일렉트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박금인데, 금이 80%고 은을 20%한 합금이에요. 금과 은의 합금이 이게 바로 호박금이라고 해요. 호박금. 이게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게 황갈색이에요. 금이 80%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은이 들어갔어요. 은이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금속이죠. 이 불 가운데 이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는 거예요. 이 단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록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벽옥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벽옥이고 홍보석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상징이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벽옥은 어떠냐면 이와 같이 초록색 보석이에요. 초록색 보석. 예, 벽옥. 녹색 보석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이파리가 다 어떻습니까? 다 초록색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청천연색으로 만드시지 아름답게 똑같이 초록색. 이 초록색은 바로 뭐냐 하면 그 초록색을 이렇게 바람받아 사람의 눈을 그렇게 피로를 없애고 안정시킨다니까요. 이게 생명에서 초록은 생명의 색이에요.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생명을 이제 생명이 나왔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홍보석이에요. 홍보석은 홍색 보석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기와 같이. 이 홍보석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보석 덩어리로 알고 있어요. 벽과 홍보석의 보석 덩어리로. 만약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모든 성품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홍보석은요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에스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고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관련이 바로 뭐냐면, 보좌가 있는데 어떤 보좌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만 있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또 반대로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틀려요. 사도 요한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를 봤어요. 보좌가 하나에 둘이에요. 하나에 하나.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 이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성부, 성자가 계시고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없는 것 같잖아요. 이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 생명수 강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요한의 본 이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지, 온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길 수 없지, 하나님이 있을 거야, 이거밖에 몰라요. 하나님, 알라라든지 하나님이든지 하느님이든지 하여간 한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늘에 계시든지. 근데 성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큰 비밀입니다. 성경이 없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단세라는 걸 뭐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만 있다는 것은 금만이 있다는 거예요. 금. 그리고 어린 양만 있다는 거는 뭐만 있는 거냐면 은만 있는 거예요. 은이 바로 성경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자면 단세라는 거예요. 단세는 뭐라고 그랬죠? 금과 은의 합금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구속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에스겔이 그 불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면 단세 같은 것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세, 그래서 이게 호박금 같은 거죠. 단세가 아니에요. 단세 같은 것. 단세 같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 요한 베드로가 뭐라고 배우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중요성은 바로 뭐냐면요, 인성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인정의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인자로서 구속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은으로 이렇게 상징된 겁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를 가리킵니다. 성자와 성부는 그 영광과 모든 본체가 동일하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마치 금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제2이신 성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죄 같은 왜 금과 은의 합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과 또 뿐만 아니라 은으로 상징된 인성을 가지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가 없어요. 근데 성자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창으로 찔르니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에스겔에 본 단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본 것을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죠.